우리는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기억하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첫째로는요, 우리가 감사의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은요, 환경의 문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환경의 문.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의 문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이영표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되겠어.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과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이 꽉꽉 닫혀 있어서 아무데로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 아주 작은 것도 얼마나 크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큰 것들, 이런 큰 시험에서만 붙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조차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저희 1, 2, 3번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옵니다. 저희 아들, 딸을 얘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오름이, 얘가, 유엘이. 얘네들이 한참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아직 유엘이는 돈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돈을 받으면 그냥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주고, 첫째랑 둘째, 오름이랑 얘가한테만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요, 가장 적당한 용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용돈은 600원이에요. 왜냐하면 600원짜리를 뭘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과자인가 뭐가가 6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둘이서 같이 사 먹어라 이러면은 미묘한 긴장과 대립이 딱 일어납니다. 야, 여기 400원짜리 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는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딱 헐깃하다가도 이제 그런 어떤 미묘한 긴장과 대립이 가게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저녁에 넉넉하게 마음껏 풍요롭게 너희 용돈을 즐겨라 그러고 1000원짜리 2개를 준비해놨습니다. 1000원씩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딱 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0원을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100원짜리 2개를 꺼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하나씩 딱딱 이제 오름이랑 얘가가 이제 집에 가려고 신발 신고 있는데 불러서 해서 딱 얘기했어요. 100원짜리를 하나씩 딱딱 주려고 그랬죠. 용돈으로. 아빠가 용돈 줄게. 이리 와. 그랬더니 신난다 그러고 딱 와서 100원짜리 하나씩 딱 줬어요. 여러분 100원짜리로 요즘 가게에서 뭘 살 수 있어요? 사탕 하나 또 200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100원짜리 하나라도 아이들이 막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를 딱 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씩 딱딱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죠? 저 사실 그 딱 순간에 저와 제 아내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한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100원짜리를 딱 주고 그 아이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애가 딱 보고 100원짜리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딱 100원짜리를 주면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빠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딱 받으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보니까 100원이에요. 표정의 변화가 있기도 전에 저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희들이 작은 것에 감사를 했으니까 아빠가 큰 거를 줄게. 손대를 이렇게 딱 주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아이들한테 이제 용돈을 이제 왔으니까 또 딴 얘기 해야 돼. 용돈을 큰 것들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운 600원만 있으면 되는데 1000원을 막 준비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자 그런 축복과 은혜를 탁 쌓아놓고 한번 보시는 거죠. 얘네들이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상처가 있는데도 거기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딱 앞두고 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감사하기조차 애매한 그런 작은 그런 감사 제목들이 톡톡톡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꼭 큐티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해라, 받은 것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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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주위에 들리게 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보이는 말씀은 다 감사하라예요.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쫙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이 감사해야 하나? 이거 뭐 하나님 아실 텐데 뭐 굳이 내가 감사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9명은요, 돌아가는 길에 병이 다 나았어요. 살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기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다시 온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가야 됩니다.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서 직업을 다시 이렇게 살려나가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과 그런 비전과 소망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나병 환자로 생활하던 그 지역은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곳일 것입니다. 그들이 굳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아서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러한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이것까지 감사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감사 제목이 아니라 불평의 제목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은 이만한 걸 주어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난 노래를 이것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너무 작은 그런 제목들의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 감사할 수 없을 조건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이 가시를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의 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감사라는 것은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감사로 인하여 마음 문이 열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의 그런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게 큰 것들이 많아요. 어떤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더 발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안해와 고마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죠. 미안해라는 것은요, 치료 주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고마워는 예방 주사겠죠. 예방 주사. 상처난 그런 찢어진 그런 관계, 아픔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 미안해,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계, 평범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더 건강하고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그런 관계들을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더욱더 돈독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첫 단계를 감사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괜히 해서 이벤트 한다 막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한번 감사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십시오. 더 건강한 관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들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가시를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요, 우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의 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의 제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50가지, 100가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적다 보면 정말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요로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는요,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여기 예대 학생들 많이 있죠? 예대 학생들은요, 특별히 나중에 수상소감 이런 거 얘기할 때 빼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은 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한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모든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길로 가시게 되죠. 그 길로 가시는 그 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쭉 가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길입니다. 역사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길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또 그들이 정말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그 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격리 수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들은 어떤 큰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마을을 이루고 길목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가족 바깥에, 성읍 밖에서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정상적인 사람들, 나병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요,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멀리 서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이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누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품에 꼭 안아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꿈에도 그리는 소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이었겠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하다 외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먼 거리에서 자신을 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인지 아닌지, 나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라 그러면 나병인 거고요. 제사장이 나병이 아니라 그러면 나병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병의 어떤 증상들을 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무슨 색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나병이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건 나병 다 나은 것이다. 제사장에게 판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제사장에게로 갈 것을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나병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던 손가락과 발가락과 코와 귀와 이런 냄새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피부들이 점점점 회생되어지는 거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에게 갈수록 깨끗하게 자신들의 피부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이전처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 꿈에도 그리던 그 소원,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원이 다시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 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에, 그 은혜의 순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감사하러 돌아온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 우리가 마시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감사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마실 때도 감사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미꽃이 가시를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가시일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색깔도 예쁘고 너무나 향기도 좋은 그 장미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 가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장미꽃이 가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것들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심지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과 상처와 약한 그런 점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미국에 정착한 첫 이민 1세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서 이민 왔던 그 청교도들이 갖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난 속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풍요로운 잔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그 잔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굳이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전! 네이버 카페에 예상 문제집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공부하시는데요.
그 안에 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 온 사람들만 1번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열려지는 세 가지의 문, 감사라는 열쇠로 열 수 있는 세 가지의 문. 제가 지금 골든벨 때문에 외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길 간절히 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 그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막혀있는 문들이 있다면 다 열어서 활짝 열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